날 5월 세 번째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늘 목회자 주일로 정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또 목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오랫동안 도왔고 막대한 전쟁 물자를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빠져나가고 바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돈을 챙겨서 도망가고 바로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이 다시 전복되는 것을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우크라이나에는 3일 만에 전쟁 끝난다. 3일 만이면 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막강한 군사력,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3일 만에 전쟁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힘을 모은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70일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버텨나가고 있고, 사실은 러시아가 패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공격할 무기도 별로 없다 그래요. 첨단 무기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한 사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젤렌스키라는 지도자는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뭔가 뭐예요? 정신적인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뿌리가 다 흐르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어떤 영적인 그런 뿌리가,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의 어떤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세우고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영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사가 죽었을 때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곧 이 엘리사 이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그동안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엘리사였다. 그 엘리사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통곡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 인도자,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중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사인 저, 또 지도자인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또 말씀을 따르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인도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인도자 그러면은 현 시대의 이 교회의 인도자,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처음 성경에서 유일하게 목사라고 나오는 단어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로 번역된 말씀이 에베소 4장 11절에 있습니다. 근데 저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목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지도자, 목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가 저기에 딱 한 번 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 지도자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가보면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감독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감독. 이게 시대마다 교회 지도자를 부르는 게 그 명칭은 달랐다. 명칭이 그때는 감독이라 불렀다. 감독이다. 그러니까 무슨 살피는 사람 이런 말이죠. 감독.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예, 저 말씀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따로 있었다. 예, 그러니까 장로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을 베푸는 장로, 지도자가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장로교회는 당회가 구성이 되는데 다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뭐예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당회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장로들이다.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의미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만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가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했죠. 제사장 또는 때로는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면은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말이죠. 아론의 자녀들이 세습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됐어요. 구약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에 보면은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게르손, 고한, 무랄이라는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서도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그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어요. 모세, 아론. 그래서 이 아론의 자녀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특별히 레이지파, 아론의 자녀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 구타하지 아니하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겠는가. 새로 입교한 자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그리고 믿는 자녀들 둔 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가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이 된다.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인격, 사람 됨됨이, 인격, 내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 부르심을 받아요.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그러니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돼요. 콜링. 소명.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가보시면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본토에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냐라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데 내 아우 하나냐와 또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지금 선출되고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선출될 수 있습니까? 예. 신학교를 가죠. 신학교. 예.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자격증을 따죠. 그리고 뭐예요? 안수를 받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건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세상 자격을 따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회 지도자들,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고 직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들을 모집하는데 자격증, 요즘에 자격을 다 보잖아요. 먼저 서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선교사로, 또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다 이제 그렇게 서류 전형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떨어질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서류 모으고 자격 다 따가지고 해서 첫 번째로 떨어질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건강검진에도 떨어져. 옛날에 예수님의 12제자 다 떨어집니다. 그런 자격 이렇게 취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성령께서 그를 세웠는가?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자격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가 하는 일,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기를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지도자가 필요가 없다.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다가 목회자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일깨우고 세우는 목사가 필요한 것.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군종병만 있었는데 지금은 군승도 있어요. 지금 뭐 다 종교 자유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군종 스님이 있어. 또 천주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종병은 원래 군종 장교는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군종 다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 군종 목사님이 이제 장병들이 들어오면 설문을 하는 겁니다. 설문을. 뭘 설문하겠습니까? 30명 정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문을 한대요.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죠. 군대에도 입대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30명을 조사하는데 한 명이 손 들었대. 그러니까 30명 가운데서 한 명이 예수 믿는다고 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6명이 손 들더래. 부모님의 직분이 뭔가? 부모님의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6명의 청년들이 부모님은 장로님과 권사님인데 본인들은 예수 안 믿는다 이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 그래도 중요한 지도자들인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 군종 장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깨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 목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건강하게, 성도들을 무장시켜가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서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혹,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들을 붙들어 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자신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자신들이 회개해야 한다. 회개면 그냥 그 회개가 아니고 계산한단 말이야. 어카운트, 계산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드릴 사람이다. 그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드리는 사람, 이 일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누가 일하겠습니까? 참 무거운 일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이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 때는 그게 저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전할 얘기를 제대로 잘 전했냐? 너는 너 사명 잘 감당했냐? 하고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요한 2서 4절과 요한 3서 4절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 같이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4절도 같은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사가 하는 일이 영혼을 인도해서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목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그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목회자 주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한테 뭐 선물도 주시고 막 그래요. 저한테 이 꽃도 지금 꽂아야 되겠네. 좀 제가 쑥스러워서 그랬는데 이게 꽃도 꽂아주시고 기쁨이 되죠. 감사해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 근데 저희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가장 큰 슬픔은 뭐냐?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처럼 더 큰 근심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랬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도. 말씀으로. 7절 후반절에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니까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믿음의 본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이렇게 뭐 말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권면도 하지만은 가장 큰 권면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목사의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지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 하는 것이야.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연구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뭐예요?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만 말씀을 봐서 안 되잖아.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뭐예요? 윤리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순서. 제가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목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가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성공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 목회를 할 바에 교회를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하고 목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소망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많이 성공했다. 어떻게 본다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을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라. 선생은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시면 교회에서도 뭐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시고 나도 직분을 갖기를 원하고 집사 됐으니까 권사 되고 권사 됐으니까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계급장 보지 않아 세상 계급장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가장 높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 되지 말라. 그러나 이런 지도자가 안 되고 선생이 안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을 이런 지도자로 한번 헌신시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로 그렇게 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사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믿지도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오늘날 정말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일꾼을 찾아볼래 일꾼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불렀다. 저보고. 저같이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제가 무슨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서 돈 벌고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 내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이 너무 없어. 일꾼이 너무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어. 마땅히 쓸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살 인생인데 어떤 인생이 가장 귀중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그냥 마지막 묘비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죽을 묘비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마지막 내 인생의 묘비에 유양 이 세상에 왔는데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중한 인생,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삶에 내 자신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일 잠깐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귀중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귀한 일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꾼이 드려진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회중의 의무입니다. 회중의 의무. 이건 목회자의 지금까지 의무, 자격이고. 회중의 의무. 회중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적인 원어 휘페 아키네, 이 헬라의 원어 굴복하라, 그 아래에 굴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9절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9절 잘 다스린 장로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성경에 읽을 때 뭐 곡식 저거 일꾼의 삭슬 받는 거 마땅한 삭슬 공급하고 그다음에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회중들의 의무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민주 절차가 다 민주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그럼 필요하죠. 그러나 민주주의만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은 늘 뭐예요? 충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하는 목회자에게 회중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면은 여러분의 기쁨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베푸면 은혜를 베푸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는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세가 돼야 은혜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찾아갔는데 사르밧 과부는요, 마지막 이제 오늘 먹을 떡밖에 없어. 오늘 그거 먹고 이제 자식 오고 내일 이제 떡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보고 그 떡 나한테 달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 가뭄의 때에 과부 한 사람 살고 아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와가지고 자기 먹을 거, 자기 아들하고 먹을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가 말이야 자기한테 달라고 하네. 자기부터 대접하라고 하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럴 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것 이 가난한 과부와 내 아들 것까지 빼앗아 먹어? 고소해야 되겠네. 소문내야 되겠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올린다 지금. 근데 어때요? 과부가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통의 가루가 가뭄이 끝날 3년까지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베푸는데 은혜 받을 자세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은혜 받는 자세는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목회자의 영성과 목회자의 명성과 위신과 즐거움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자신들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했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다 아부해가지고 아합도로 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했는데 미가야 한 사람은 당신 가면 죽어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갔다가 아합이 죽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들었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랴. 여러분 이 사역이 여러분이 목회자의 사역을 알면 이 어려운 사역에 협력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므로 되겠습니까? 협력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18절로 19절에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되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도자는요, 권력을 하잖아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는. 그렇죠. 자기가 합니까? 또 세상 지도자, 세상 자리에 오르면 명예가 있어요, 명예가. 뭐 장이 되고 다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 지도자는 부가 따릅니다, 부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권력이 없어요. 부가 없습니다. 가난과 고생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한 권만 얘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자를 쓴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목사로 사는 것이 뭔가? 이분은 미국의 라이프 교회의 목회자인데 지금은 교회가 참 굉장히 많이 부흥돼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지독하게 외로운 생활이다. 목사님이 뭐 외로울까? 네. 솔직한 지독하게 외롭다. 그래도 교인들은 다 목사가 있는데 물론 내 목사가 예수님이 나의 목사지만은 나는 참 눈에 보이는 목사 없어. 나는 다 그거 줘야만 돼.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항상 걱정이 앞선다. 아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다 할 텐데. 여러분,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시면 당장에 저 걱정합니다. 예? 누가 빠졌다? 걱정합니다. 나는 보기 싫은 사람 많아. 이랬어요. 보기 싫은 사람. 이렇게 신령한 목사님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았다고는.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기 싫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협력하지 않고 보기 싫은 사람. 나는 설교가 부담스럽다.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부담스러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 나는 목회자로서 완전 자격 미달인 것 같다. 그래.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자격 미달. 야, 이런 일을 갖다 어떻게 해? 자격 미달. 나는 유혹과 욕심에 약하다. 내가 목회자로 뭔가 믿음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도 사람이고 나도 유혹과 욕심에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판받는 일이 힘들다. 물론 지도자라는 건 늘 비판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비판받으셨습니까? 비판받는 게 힘들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실패가 두렵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80%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 우리 지방의 시골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차상이 되신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급받는 그런 적이는 아니더라도 차상이 된 걸 기뻐하셔. 오늘 목회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인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바른 목회를 하고 또 바른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